오늘 성경 말씀에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 9번째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세움받았으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자기 유익과 자기 왕권과 자기 인기를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아주 단순한 상황으로 사울 왕을 시험하셨어요. 전쟁에는 2등이 없죠. 당시의 전쟁도 지면 상대방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왕은 상대방 나라 전쟁에 지면 상대방 나라의 왕에게 처형당하거나 폐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제 처음 왕정을 시작했지요. 이전까지는요 12지파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파의 땅들이 따로 있고 그 지파 장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지파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제에서는 군대, 즉 상비군이 없죠. 늘 군대로 이렇게 딱 모여있는 상비군이 없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급하게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무기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서 모여가지고는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그 전쟁의 지휘는 사사가 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셈인 거예요. 그런 어설픈 전쟁의 형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나라의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을 세운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왕이 군대 앞에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왕의 존재 이유는 전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에는 이제 왕만 세워졌을 뿐 왕궁도 없었고 아직 군대도 없었고 행정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었잖아요. 여러분, 블레셋과 아말렉은요 상비군이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였어요. 군대 체제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 있었고 병거가 있었고 무기도 철제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군대의 숫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군대 체계가 딱 세워지고 적이 정해지면 선봉에 왕이 있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전쟁하러 따라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운영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지휘하는 블레셋과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전쟁터에 딱 나와서 블레셋을 보고 가망이 없다고 즉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탈영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거나 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군대는 군기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싸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이끌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울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울을 몰아붙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우리가 살펴봤던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전쟁의 지휘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을 제대로 훈련시킬 무대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차피 사울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보이는 왕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체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고 사울 왕이 붙잡혀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 왕이 붙잡혀가지고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점령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래요. 그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전쟁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의 포즈가 지금 하나님이 선봉에 서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여러분, 사울 왕이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백성이 흩어진다고 번제를 자기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거가 3만 대예요. 이건 거의 아마 역사학자들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할걸요? 병거가 3만 대. 그때 당시 제가 어느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병거라는 것은요, 말이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가 끌고요, 이렇게 달려가면서 거기에 활을 쏘는 사수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탱크 같은 개념이에요. 달리면서 적에게 화살을 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게 3만 대예요, 3만 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거기에 기마대가 6,000이었어요. 말을 타는 군사가.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병거나 기마는 뭐 물론이려니와 무기가요,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철제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도망가지 않거나 블레셋과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걸 알았어야 해요. 그쵸? 만약에 요만한 꼬맹이하고 대학생하고 서로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럴 리가 없지만 싸운다고 해봅시다. 근데 요만한 꼬맹이가 막대기를 이만한 거 들고 나오는 것과 이만한 거 들고 나오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런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를 만회하려고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번제를 드려가지고 낼 수 있는 효과가 사실은 효과라고도 볼 수 없는 차이였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무엇을 훈련받아야 했겠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던져버리고 죽이든 살리시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는 그 라인을 합격해야 했었어요. 그런 훈련을 하기에 블레셋과 벌어진 전쟁만큼 완벽한 열세인 전쟁만큼 좋은 무대가 없었던 것이죠.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내면 되었는데 사울은 끝까지
그 차이도 아닌 차이를 극복해 보겠다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죠. 이 단순한 상황에서 사울왕이 순종에 실패한 겁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전쟁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어요. 즉 하나님은요, 앞에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여 놓으시고 사울이 거기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는 것도 보셨지만은 그 전쟁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이러실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전쟁은 완전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엄청난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받는 무대였기 때문에 승리는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기는 버림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단한 무대로, 즉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내셨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보다 훨씬 쉬웠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헤렘 전쟁을 명령하신 거예요.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승리가 이미 사울 왕에게도 다 예정되고 통보가 된 겁니다.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모두 다 멸절하라.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왕의 왕권도 강화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서 자기가 더 큰 이득을 보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적 왕을 사로잡고 모든 좋다고 여겨지는 짐승떼를 끌고 와서 전리품으로 삼아요. 자기를 선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전쟁의 영웅은 누구다? 나다. 즉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임왕을 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데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대에서 나의 무엇을 시험하고 계신가? 이걸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앞의 상황은요,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내 문제예요. 사울이 블레셋 앞에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단계를 높여서 성장할 영적인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의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어떤 죄를 나에게서 떨궈내고 싶어 하는 것일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을 기회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습관이 있다면 내 인생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어떤 일을 딱 부딪히게 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너 구원 받을래? 아니면 그거에 실패해서 지옥 갈래? 이걸 결정해야 되는 라인이 와요. 내 인생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믿어야 천국 간단 말입니다. 대충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놓치고 이게 뭐예요? 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간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하시려면요, 반드시 죽느냐 사느냐라는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 넣으세요.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구원하시려고 지금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갈래? 아니면은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놓고 지옥 갈래? 이걸 결정해야 되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니까요. 와요. 언젠가는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무엇을 보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무력한 상황은요, 내 힘과 관계와 꼼수를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라는 무대인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살겠죠. 그렇게 내 믿음을 나도 한번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력한 상황에서 사울처럼 그 이만한 차이를 만들려고 꼼수를 부리던가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과 적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사울은 최악의 상황을 선택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자기 이득 챙겨보겠다고 하다가 전쟁의 선봉이신 하나님과 적이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가지고 주여,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을 슬퍼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 이러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계획을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양치로 나아가 있었는데 다윗을 기다렸다가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뭐가 깃듭니까? 악령이 깃듭니다. 왜요? 빈자리니까. 빈자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에게 악령이 깃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사울에게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사울의 신하들도 다 알게 됩니다. 신하들은 사울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를 찾아서 왕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 그 옆에서 편안한 음악을 연주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발탁된 사람이 바로 공교롭게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초청으로 사울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희한하게 정계로 희한하게 진출하게 된 것이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에게 의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어차피 지중해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블레셋과 가장 바짝 붙어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다윗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해야 교역로를 확보해서 블레셋이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충돌이 필연적인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된 배경인 겁니다. 블레셋의 선봉장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거인족 속이었던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어디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규빗은 어디냐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대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보통 45cm로 봅니다. 45cm. 근데 시대가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 다윗 때는요 규빗이 이집트 규빗을 썼습니다. 이집트 규빗은 523.5mm, 그러니까 52cm로 규빗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45cm로 골리앗의 키를 계산하면 297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키죠. 297cm 나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이집트 규빗을 사용하면 골리앗의 키가 3m 20입니다. 여러분, 그의 갑옷이요 물고기 비늘 모양의 철조각이 덧대진 갑옷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갑, 물고기 어자, 비늘 린자입니다. 어린 갑으로 이렇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었습니다. 옷 무게가 57kg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날의 무게만 7kg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대표자 싸움의 승패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는 전쟁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즉, 골리앗 자기가 싸울 테니까 이스라엘 너희 중에서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둘이 싸워서 이 둘의 싸움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고대에서 제법 많이 제한되었던 전쟁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사울왕밖에 없어요. 사울왕의 외모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울왕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하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앞에서 전쟁을 하게 하려 왕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마땅히 선봉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려고 왕을 뽑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은 다곤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상황은 사실 앞서 있었던 전쟁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 이길 만한 인물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군사의 숫자도 없습니다. 사울왕은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기면, 골리앗을 죽이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재물을 하사하고 사울왕의 딸과 결혼시켜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새의 집안에서는요, 셋째까지만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내잖아요. 징집받을 나이가 못 되어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려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어서 아마 사울의 출전 때문에 왕궁에서 나와 있었겠지요. 그때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나와 싸우자고 다곤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앞에서 도망을 치는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어린 다윗이에요. 10대 다윗입니다. 다윗이 즉각 반응하면서 하는 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로 군대 앞에서 다윗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무슨 짓이냐고 이 자식이 하면서 막 다윗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저것이 모욕할 수가 있느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데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10대였지만 사울 왕에게 데려갈 만큼 다윗의 덩치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꼬맹이라면은 저리 가라고 했겠죠, 여러분. 그죠? 10대 꼬맹이라면 저리 가라고 했겠죠. 여러분, 사울 왕을 만난 다윗은요,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 자기가 저 인간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서 다윗의 포인트를 읽을 수 있거든요. 다윗은 저 사람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이상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지금 이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 인간을 죽일 것인가 라는 문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중에는 골리앗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를 다윗이 바라본 겁니다. 무대인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불쾌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돌멩이들도 찬송을 부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멩이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걸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돌멩이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줍니다. 저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갑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이 무슨 차이죠?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요 늘 보이는 것만 봐요. 늘 육체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를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다 벗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돌멩이 5개만 주머니에 챙겨갑니다. 어차피 저 사람과 전투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면 사울의 갑옷으로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갑옷 없이도 돌멩이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이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자기가 지휘관이었으면 갑옷을 벗는 쪽을 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육체의 전력 차이를 줄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상황 앞에서 다윗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도록 자기를 드립니다. 오히려 저 정도면 해볼만 한데 싶은 갑옷이나 칼이나 방패나 창, 이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간적인 계산일 뿐이었어요.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10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놀랍습니다. 다윗은 45절에서 이렇게 골리앗 앞에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는 가끔 이 얘기를 다윗이 누구에게 했을까 생각합니다. 골리앗에게 했을까요? 골리앗이 믿음은 갖기를 바라서 전도했을까요? 다윗은 얘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하러 얘기했을까요? 길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앞에서. 다윗의 고백을 누구도 들었습니까? 사탄도 들었습니다. 천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본 사람 없지만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맨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맨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지금 이 분위기인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이 전혀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만 집중해요. 그 하나님께 다 벗어버린 몸을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거죠. 그런 다윗이 던진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가 무슨 스펀지도 아니고 지금 다윗이 총알을 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던진 겁니다. 그러면 돌멩이는 맞고 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히브리 원어로는요,
그 안에 박혀 고정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돌멩이가 다윗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 넣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돌멩이만 챙겨 들고 나아간 다윗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으로만 100% 채워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앞에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사울왕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정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어요. 그 왕정을 허락받아가지고 세운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지금 뭐 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시 블레셋과 전면전이 벌어진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이 한 게 뭐죠? 그들이 죄를 지어도 쉽게 망하지 않을 만한 시스템을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세운 사울왕이, 전쟁에 앞장서서 달릴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세운 사울왕이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시스템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시스템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냐? 너희들이 세운 왕이라는 시스템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느냐?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 맨몸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갑옷 입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의 시스템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대 목동이 나와서 던진 돌멩이가 자기들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은 맨몸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다윗이 가장 기가 막히게 응답했던 사람인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주신 갑옷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편하고 불편하고가 아니라 네가 죽고 사는 문제야 이 녀석아 라고 사울은 얘기하고 싶었겠지만은, 왕이시여, 이 싸움의 정체는 갑옷을 입었냐 벗었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제가 갑옷 입고 나가는 것과 갑옷 벗고 나가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은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숭배받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서 뛰어난 사람이 왕을 하는 체계라면요, 그 왕을 뛰어넘는 사람은 아시죠? 끊임없이 나타나죠. 챔피언 금방 사라져요. 그를 이기는 챔피언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한비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한빛의 가족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이 왜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감동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작정하세요. 다른 사람 눈에 그럴듯하게 보일 만한 그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있기를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진 그 사람, 이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목동 다윗을 감동하셔서 골리앗과의 가장 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는지가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세운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아라. 내가 세운 나의 도구는 맨몸의 다윗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이는 차이를 보아라. 이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나는 내가 감동해서 이 맨몸의 소년을 통해서 저 골리앗을 죽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주여, 제가 그런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